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각 처소에서 우리가 모인 그곳이 작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에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중에도 예배를 쉬지 않고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 짙은 그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밝은 빛을 주시며 소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기쁘게 봐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간 길,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 품에 품으셔서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아울러 한 주간 기쁘고 좋았던 일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질병이 하루빨리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또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며 정으로 밖에는 화창한 봄이 왔지만 아직도 우리는 시간과 그리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생각도 못한 이 질로 인한 모든 것이 마비되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주 앞에 고백하며 부지적던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이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무시하게 주옵소서. 이 질병에서 정으로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이 질병이 끝나고 모두와 건강을 다시 정상화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한분 한분을 기억하시고 그 심령 속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주 품에 구하는
우리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몇 년 전에 제가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배우 김명민 씨가 나오는 페이스메이커란 영화가 있습니다. 전 그 영화를 보고 처음으로 마라톤 경기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선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페이스메이커란 마라톤 풀코스인 42.195km 중에서 30km까지만 선두로 달리면서 다른 선수의 페이스를 끌어주고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에 자신은 중간에 포기하는 선수를 일컬어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런 페이스메이커의 도움을 받은 선수는 30km까지 그 선수의 가이드를 받아 달려가므로 페이스 조절을 잘 할 수 있고 그 덕분에 마라톤 풀코스를 좋은 성적으로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전 그 영화를 보다가 문득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는 이런 페이스메이커가 없을까? 혹시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가 계시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페이스메이커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독립할 때까지 부모님이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또 학교의 선생님이나 주변의 친한 선배가 페이스메이커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교회에 저보다 2년 선배인 형님이 3분 계셨는데 제가 그분들을 늘 롤 모델로 삼아 학창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모님이든 또는 선생님이든 또는 선배든 이런 분들은 평생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마치 30km까지만 달리고 먼저 포기하는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처럼 그분들이 우리의 곁을 먼저 떠나시거나 혹은 우리가 그분들의 곁을 떠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가이드해줄 페이스메이커는 안 계신 걸까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믿음의 영웅들의 삶과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도 믿음의 영웅들이 간 그 길을 달려가야 한다. 그분들 이름 뒤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 놓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400m 계주 경기를 예로 들면서 우리 신앙의 완성은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 달릴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주어진 트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트랙을 달려 골인해야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들고 외로운 우리의 인생을 함께 달려줄 혹은 앞서서 우리의 인생을 가이드해줄 그런 페이스메이커가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이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인생을 육상 경기에 비유한다면 100m 달리기보다는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상을 바라보며 달리는 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바 있습니다. 셋째로 성도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마라톤에는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고난의 순간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30km에서 35km 그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이곳을 마의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많은 선수들이 마라톤을 포기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황영조 씨가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라톤을 뛸 때 얼마나 힘이 들던지 차에 뛰어들어 죽고 싶을 때도 있었고 가슴이 조여들어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에는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힘든 마의 구간을 뛰어넘으면 신기하게도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이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 마의 구간을 지나고 나면 저 멀리 꼬린 지점이 보이기 때문에 다시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의 뒤를 따라 인생의 마라톤을 경주할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태도로 달려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제일 먼저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을 응원하시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젊은이들만 모이는 교회도 좋지만 더 좋기는 믿음의 선배들이 계신 교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후배들이 그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교회에 믿음 좋은 장로님도 계셔야 하고 또 믿음 좋은 권사님도 계셔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 혼자뿐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외로움과 함께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반대로 나 혼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두려움이 물러가고 용기가 생겨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1994년에 양구에서 군목으로 사역할 때 그때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철책선 부근에 제가 속한 부대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북한에서 무시무시한 협박성 대남 방송을 밤새도록 틀어놓고 병사들을 두려움에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사들을 위로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철책선에 올라가서 소대마다 돌면서 그 병사들을 위로하고 예배로 또 기도로 그들을 격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돕던 군종병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절에서는 손에 염주를 끼워주는데 우리도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배지 같은 걸 좀 주면 안 될까요? 그런데 사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기를 성경에 나오는 어떤 형상,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다 우상이다. 그래서 제가 다닌 교회는 강단 뒤에 십자가조차 걸어놓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말이 쉽게 용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상황인지라 급한 마음에 병사들에게 십자가 배지를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랴부랴 십자가 배지를 서울에서 구해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 배지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병사들 왼쪽 가슴에 그 주머니 위에 그 십자가 배지를 달아주면서 그들에게 힘들고 두려울 때 그 십자가 배지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격려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부대 이동이 이루어지고 그 전방에 있던 병사들이 후방으로 내려와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같이
그 가슴에 십자가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힘들 때 그 배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큰 힘이 되었다는 그 말들을 여러 명이 저에게 간증처럼 들려주었습니다. 이 작은 십자가, 그때도 불과 100원 남짓밖에 하지 않은 그 십자가 무슨 마법 같은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도 그 배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마음,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용기를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그분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보다 먼저 인생의 경주를 마친 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인생의 힘든 길을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사람, 아니 먼저 그 길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도 잘할 수 있다. 그 증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바로 그런 믿음의 증인들을 소개해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히브리서 11장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보다 먼저 성공적으로 신앙의 마라톤을 마친 믿음의 증인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을 달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에 꼬린 지점이 있는 것처럼 그 마의 구간을 달릴 때에 그 구간 넘어 꼬린 지점이 보이면 다시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에 눈을 고정시키라는 뜻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나 사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여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인생에 페이스메이커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페이스메이커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가리켜 믿음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에게는 거짓도 없고 변덕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들을 때 또 그것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여러 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심지어 영어 성경과 우리 성경 중에 보면 어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일부러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성경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로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신 산상수훈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이고 목적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고 목적지가 잘못되면 그 열심히 달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마라톤의 결승점이자 목적지이자 방향을 알려주는 지시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달리면 틀림없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중국 어느 마을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폐에 쓴 철교를 건너야 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철교 아래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많은 아이들이 그 철교를 건너다가 그만 현기증이 나서 강물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아이들 중에 유독 뚱뚱하고 배가 불룩 튀어나온 아이가 있었는데 외모를 보면 이 아이가 가장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이 아이는 한 번도 그 강에 빠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고 보았더니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배가 나와서 밑을 쳐볼 수가 없어가지고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그 철교를 늘 잘 건너 다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습니다. 2절에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더 큰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그 결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일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만 바라보면서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힘든 이때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용규 성근하님이 쓴 책 가운데 떠남이라는 책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분은 몽골에서 오랜 시간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로 건너와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몽골 사역을 마치고 가족과 함께 잠시 미국 애틀란타에 머물다가 혼자 열흘간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사역을 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공항에 가는 길에 이제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설레더랍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집이 어디지? 내 고향이 어디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한국인가? 몽골인가? 미국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곳이 나의 고향이고 내가 돌아갈 곳인지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사실은 아내가 기다리는 곳이 내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찾아가는 대상은 집이 아니라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이 내 집이고 내 고향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읽으면서 결국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쁨과 웃음이 나오고 가는 길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이렇게 풀어서 번역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낙심하고 지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택하신 일을 기념하고 우리가 그분을 묵상하는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이런 핍박과 조롱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이란 긴 마라톤 코스와 같습니다. 혼자 달리기에는 때때로 힘들고 외롭고 뿐만 아니라 낙심할 일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우리 곁에 필요한 존재가 바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훌륭한 페이스메이커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을 함께 달려주시고 또한 그분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꼬린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기쁘게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결코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내 문제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무능함이나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내게 얼마든지 능력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예수님을 나의 페이스메이커로 삼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가므로 우리의 삶에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큰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위로와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더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른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인생의 마라톤을 힘있게 달리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아가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어떤 길을 달려도 능히 힘있게 달리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우리의 페이스북으로 삼아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시고, 더불어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폭풍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 가운데 그냥 닿을지라도 사망의 문자를 지나갈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참으로 잠잠하게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저희가 이런 놀라운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가야 할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갈 방향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시고 우리를 가이드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가 참으로 막막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이 열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페이스메이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을 믿음의 경주로 알고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며 승리한 삶이 되기를 마음속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죄인들 심령예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길에 동행하시고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페이스메이커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